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많이 읽고 또 아는 곳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여러 방향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언제 우리의 연약할 때인가?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죠. 육체로 인한 연약함이죠.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체라는 연약한 몸을 입고 있죠. 우리의 의지로서는 마귀와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이제 특별히 어떠한 경우인가, 이제 그것을 뒤에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알지를 못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빌 바, 간구해야 할 바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에 합당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해야 할 바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막고 있죠.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육으로 치우쳐서 구하는 자가 되어지니 그러한 겁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바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받을 잔을 받고 나의 세례를 받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와 같은 영광된 길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이제 소망 삼게 하셨고, 장차 환난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인도하시죠. 그때 우리가 받아야 할 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연단과 훈련,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해요. 여러 가지의 시험도 있을 것이요, 불같은 믿음의 시련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작은 시련 또는 시험,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겨나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 사소한 것에 시험에 들고 요동을 치면서 바라보는 것은 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기까지 해야 할 우리인데, 그런데 그냥 조그만 갈등에 시험 들고 요동을 치고 주저앉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러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과
우리가 실상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와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주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나의 받을 잔과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가려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 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는 알기는 하지만 육에 치우쳐 간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13절까지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데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구하여야 할 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민한 감각을 영적 감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앞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겁니다. 그건 육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이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게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예민하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과 일치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신다 이겁니다. 아울러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으니 조물주가 되시니 입으로는 그와 같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탄식하며 구하는 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총을 베풀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광야 교회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믿음으로 서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문자적으로는 행위의 주체가 나, 사람처럼 보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 그리고 이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 말씀의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부르시고 인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위경에 처하자 손바닥 뒤집듯이 주님을 배도하죠. 그런즉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요 하나님의 사랑에 결박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과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은 자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깨닫고 있는 자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결박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런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해 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부르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결박된 자가 되어지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겁니다. 또 악한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선을 이루게 하시죠. 왜냐? 그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는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결박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겁니다. 조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자면은 17절 말씀과 딱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그 짝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비록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고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될 것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도나개나 아무나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아니하는 말씀인 것이고, 영에 속한 자요, 거듭난 자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기를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 2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29절 30절은 많이 알죠. 이게 신학적 용어로서 예지, 예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자어로. 예지라는 것은 미리 아신 자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지금 자기 속에 아들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죠. 미리 아신 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를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딱 묻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져서 아담의 허리 속에 있을 때, 그때 멜기세덱으로 산자로서 제사를 드리고 산자가 되었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다나엘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들을 미리 아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낳은 자들, 그들이 미리 아신 자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낳은 거예요. 육신도 육신의 아비가 생명으로 낳죠. 그래서 육신의 목숨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건 사람으로서 낳을 수 있는, 또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고, 그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니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낳아야만 그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다나엘의 영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낳으셨고, 그래서 그가 미리 아신 자다. 그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이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고,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마치 호적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만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산자 되기 이전에 죽은 자로서 낳은 자들은 주님이 아시는 자들이 되지 아니한 겁니다. 그들은 그 영이 죽은 자죠. 아담이 산자 된 이후에 낳은 자들이, 그들이 산자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죽은 자요 목욕한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던 그와 같은 부정한 짐승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또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는 이미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되는데 너희 중 너희가 다는 아니고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이미 상고했죠.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게 말씀하셔요. 해는, 태양은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그러면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이 빛과 어둠은 무엇이냐?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애시당초부터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빛은 어둠으로 바뀔래야 바뀔 수도 없고 어두움은 빛으로 될래야 될 수도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애시당초부터 나눠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미리 아신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처럼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제 이것은 예정이죠. 그 아들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의 외형,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하늘 위의 영원한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아들의 형상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시죠.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17장 5절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영광 중에 계신데 독생자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입혀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을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어지기도 전에, 또 우리가 부모의 몸으로부터 잉태가 되기도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자요, 다시 말하면 독생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의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질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초태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은 장자들의 총회가 하늘나라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씀하시죠. 장자가 한 사람, 맏아들, 주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총회,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초태생들의 총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주님 한 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면서 환난 날에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이 시온산에 섰는데 저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들이 초태생이다 이거죠. 14만 4천의 종들은 환난 날에 순교한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벨 이후에 모든 순교한 성도들이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들이 장자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장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한 바 있습니다. 누가 장자냐? 그건 성경이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누구를 장자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두 몫을 받는 자가 장자요. 장자의 권리가 반드시 두 몫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영생의 열매를 맺은 하나의 몫이 있고 또 첫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다스리는 모든 삶이 단 1초도 로스가 없이 그냥 그대로 전부 영생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두 몫의 분깃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만 두 몫의 영생의 열매를 받는 자들이 되고 그들만이 장자들, 아들들이 되는 것이요. 맏아들, 장자가 되고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잇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다 함께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면서 그 생명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영으로 길러가시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간구하시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이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후사가 되는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무엇을 정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겁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1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부모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잉태가 되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즉 이 땅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은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나와서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다 미리 아신 자들이고 그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내 의지나 내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방편으로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부르시기도 하고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니 그러한 환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가 또는 행함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것이나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서 영생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예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의 모든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헬라어 원어의 시제가 과거 완료로 이미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늘나라에서는 다 이루셨다 이거죠. 하늘나라는 영원한 현재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 자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 그러니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피조 세계에서 살고 있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영광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깨닫기도 심히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룬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죠. 그래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은총을 베풀어 가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들어가서 이제 육체로 싸워서 이기며 이제 차지해 점령해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가 되어지죠. 어린아이, 자녀의 신앙은 예언을 하고 청년의 신앙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 장로와 같은 신앙은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꿈을 꾸듯이 만진 바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은 상관없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지만 전쟁 가운데 상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죽는 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겪기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들의 철병거나 안악자손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일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연단과 쇠풀모 같은 과정을 거치게는 하지만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까지 내려오는 동안 800년씩 700년씩 자녀를 낳으면서 생육번성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났죠. 그러나 노아와 그 8식구만 구원을 받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죠. 그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처럼 미리 아신 자와 미리 정하신 자가 전혀 다른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시대의 표적을 보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안긴 자가 딱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그 형제라는 것은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과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물론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형제가 돼서 형님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날은 우리의 구주가 되지만 그와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뒤를 그대로 쫓는 자가 되어지면은 장차 육체를 벗고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이하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보좌 우편의 영광인데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갈등하거나 낙심하는 자 되지 아니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자, 선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예민한 감각으로 쫓을 수 있게 하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 앞서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